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이 세상 사람들, 나와 너 사이에는 항상 모든 종류의 마찰과 논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그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일상의 생활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실정적이기 때문에 따로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사람들의 한결같은 삶의 관심의 주제 중에 하나가 화평인 거예요. 화평. 평화. 왜?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서 사니까. 오늘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오늘 5장 9절 한 절만 말씀, 이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것이다 라고 하셨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보다 직접적으로 신앙의 내면, 마음의 신앙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제는 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내적 거룩함이 외적인 행위로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문자적 의미는 모든 종류의 마찰, 논쟁, 다툼을 혐오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지옥의 불이 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웨슬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의 불이 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붙었을 때는 번지지 않도록, 이미 지옥의 불이 번졌다면 퍼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다. 존 웨슬리는 여기서 지옥불의 의미를 모든 종류의 마찰과 논쟁과 다툼이 가져오는 섬뜩한 현실적 불행의 이 결과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지옥불이라고 해요. 지옥불. 이런 종류의 마찰, 논쟁, 다툼을 해모하면서, 싫어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지옥의 불이 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붙었을 때는 번지지 않도록, 이미 번졌다면 퍼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폭풍을 잠재우고 그들의 격한 감정을 잔잔하게 하며 갈등하고 있는 양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가능하면 서로 화해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가능한 경우에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이웃과 모르는 사람들, 친구와 원수들에게 골고루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칭찬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 돈이는 칭송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격한 감정이나 서로 다투려고 하는 것들을 잠재우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의 육체에 대해서 선을 행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대상인 사람을 육체와 영혼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자신의 떡을 주고 벗은 자를 입히고 나선 자를 받아들입니다. 아픈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단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선행은 사람의 육체가 필요로 해서 돌아보는, 육체의 필요를 돌아보는 선이라고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혼에 대한 선행이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한 선행,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육체가 배고프면 먹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선행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위한 선행이 있다라고 웨슬리는 설명을 합니다. 육체에 대한 선행을 넘어 누군가의 영혼에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분께만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분 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공허함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선을 행하려는 사람의 노력은 모든 것 아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주님이시죠. 주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도우시는 분, 주님. 자신의 힘, 자신의 복, 사랑을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전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저 웨슬리는 사람의 내면, 마음과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의 마음의 피로와 갈급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는 자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자 필요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하는 자들을 영혼의 선행을 행하는 자라고 웨슬리는 설명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자는 항상 그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 평안, 평화라는 말이 필요치 않은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중동 땅만큼 평화를 갈망하는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여러 제국의 각축장이었던 중동 지역은 정복자의 말발굽 자국마다 무고한 백성들의 피가 고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중동 땅 말이죠.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애굽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사라센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마다, 그리고 근래 일어난 이스라엘 아랍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 그곳에는 전쟁, 죽음, 노예, 약탈, 파괴, 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꼬리를 물었습니다. 중동 사람은 평화가 없었기에 평화스러운 삶을 갈망했습니다. 보통 주고받는 인사말에는 사람들의 소원이 함축되기 마련입니다. 아랍인들의 인사말에는 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이란 뜻이죠. 마살라마,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살롬, 평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이름도 평화의 도성이란 말이 아닙니까?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이 고대로부터 가장 불안한 도성이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익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높이 소리 높여 외칠 때마다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전쟁의 소문만 무성해 갔습니다. 바로 그런 중동 땅에 예수님이 합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지금 이 땅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평화 없는 세상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산상수훈에서 합평케 하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이 그런 중동 땅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평화가 깨어지고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살아가는 인간 삶에서 이와 같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이 복된 자의 삶이다. 그렇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그때 당시 중동 땅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님이 없이는 이 평화가 누려질 수 없는,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주님이 없이는, 여러분 형제지 간에도, 여러분 나라 간에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인간관계에서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이십니까? 주님 없이는 평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 7장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진 말씀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의 삶이 아니면 이 평화를 이룰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자의 삶이어야만 평화가 누려지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도 진정한 화평, 지속적인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노력, 이것을 웨슬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로해가지고 핵무기보다 더한 가공할 만한 무기같이 이 인간의 노력은 너무너무 가상한 힘을 가진 노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힘을 가진 노력이라도 진정한 화평, 지속적인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의 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도 결코 인간의 이 죄성과 이 죄성에 따른 악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은 결코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길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인데, 이 화평케 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누구도 그분의 포도원에서 빈둥거려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가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주인의 땅을 갈거나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거나 씨가 자랐다면 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恩총에 따라 그는 못된 죄인을 꾸짖고 파멸의 넓은 길로 치닫는 자들을 되찾아옵니다. 바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서 있는 자에게 더욱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내로서 자신들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도록 해줍니다. 즉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시도 겨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히 일하는 자인지, 게으르게 생활하는 자인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세우는 일에, 또 이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한 자인지 혹은 게으른 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심어주신 은사들을 깨워주고 그들이 매일 은혜 가운데서 자라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헬라어로 원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인데 합성어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포이오스는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을 합하면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는데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평화를, 화평을 이루는,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평화를 무심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애타게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라는 뜻이에요. 가족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으면 회복해야 할 텐데 하고 넋두리 만들어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면 안 보겠다면 말지 말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의 말이에요. 웨슬리 말. 11세기에 시작된 십자군 원정의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지 탈환을 소리 높이 외치면서 십자 방패와 칼을 들고 설칠 때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조용히 평화의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녀에게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자녀로,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평안하던 마을에, 평안하던 교회에, 평안하던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 편이 평가름 납니다.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산돌,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조화가 평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신 이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성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법이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함께하는 공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평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과 사랑이 없는 공의가 모든 불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정의파들이 있습니다. 정의파들. 그들은 옳은 것을 좋아하고 그 옳은 것을 늘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정의파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와 같은 정의파들이 좋아하고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라는 말. 그런데 비겁하지 않고 당당해서 매사에 바른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교회나 직장과 가정에서 종종 정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여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온 말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심각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주제의 말씀에 대한 존 웨슬리의 맺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평케 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로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자여야 되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우리는 정의를 말하는 자들, 옳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합평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